지휘를 하고 숨이 차보니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찬양이 너무 감사하게도 역동적인 찬양이라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휘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한번. 감동이 식지 않은 감사. 감동이 식지 않은 감사. 감동이 들어있는 감사가 된다는 거죠. 빵, 찐빵, 여러분 찐빵 좋아하죠? 안고들은 찐빵. 식으면 맛이 어때요? 밥, 찬밥 먹을 때 어때요? 아니옵시다. 참 찬밥 요새는 그래서 잘 데펴 먹을 수 있어서 좀 다행이래요. 정말 찬밥. 우리 오죽하면 사람을 왕따시키면 찬밥이래요. 찬밥. 찬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감동이 식지 않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홍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길 가다가 제상에 가다가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거기서 중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상에 보이기도 전에 이미 몸이 나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암으로 수술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수술들 올라갈 땐 그래. 그 수술 다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주 깨끗하게 완쾌됐습니다. 야, 그 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병이에요, 나병. 여러분 그동안 나병이 걸린 것만도 원통한데 저주에 걸렸다고 죄인 취급받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 당시엔 그냥 변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천형.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공인된 죄인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공의 죄인이야. 공공의 죄인. 정말 끔찍합니다. 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면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그게 나병 환자의 현실이었어요. 집은 물론 마을 가까이도 못 가요. 정상인들과 대화하려면 100m 이상 떨어져야 돼. 그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가족과도 생이별하고 나환자촌으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아마 이번 코로나 때 격리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격리. 아이고, 저도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우리 보양실에서 한 주간 격리하는데 아이고 서름이 복받치더라고. 근데 요새는 뭐 다 그냥 걸려가지고 다 격리해봐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끔찍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와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냥 제사장 가서 몸을 보이라. 나았다 이런 소리도 아니고 제사장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갔어요. 믿음이 크지요. 네?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의 그 멀리 여행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시인인 갑자기 생각나네. 그 시인이 그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요, 중간에 그런 대목이 나와. 한참 가다 보니 신발 속에 발가락이 떼굴거리며 돌아다닌다. 네? 기가 막히지. 길 갔는데 뭐가 발 밑에서 뭐가 떼그럭 소리가 나. 봤더니 발가락이 떨어져 나온 거야.
그게 나병 환자 현실. 그런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너무 기뻐서 정말 내가 이거 미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 10명이 아마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살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좀 정신이 들자 9명은 그 길로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명의 환자들, 나병 환자들, 꼭 그날 당장 제사장에게 가야 했냐 이 말이에요. 네? 물론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그 순간 꼭 당장에 가야 되냔 말이지. 아니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좀 몸을 예수님 감사하고 좀 그러고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쁜 게 뭐가 있어?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루 이틀 늦게 간다고 별 문제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감격으로 감사할 수는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세상에 그러면 되냐고. 돌아와서 감사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너 혼자 깨끗함 받은 건 아니지 않냐?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 9을 향하여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9명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와서 아마 주님께 인사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겠죠? 아유, 나중에 빨리 제자가 인사하고 빨리 가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해야지. 아마 이 한 사람이 그냥 돌아왔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기쁜데 이 놀라운 이 고침받은 이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제자는 빨리 몸 보이고 확인을 받고 돌아가야지. 확인을 받고 그래야 우리 자유스럽지 않냐? 그 증서를 가지고 그 증서 나왔다는 그 증명서 가지고 그러고 예수님께 가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서 합격 통지서를 이제 받았잖아요. 이제 병이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았어요. 그 증명서를 받고 나니까 당장에 가족들이 눈이 밟히기 시작해. 가족들이. 그동안 품지도 못했던 내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컸을까? 그 어린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 우리 애기 있잖아요. 로운이 아빠가 그 로운을 앉지도 못하고 생일을 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가 막혔어. 우리 상원이 형제가 애기하고 앉지도 못하고 입을 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겠어? 피눈물 나지.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요 앞을 가리는 거야. 빨리 가고 싶은 거지. 사랑하는 아내하고 생입을 했는데 그 아내는 어떻게 변했을까? 부모님들은 또 건강하실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는 가족의 품으로 그들은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치 않았던 9도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감동이라는 것은 가슴의 온도와 비례합니다. 예? 감동, 그 막 뜨거울 때 그때 감정의 이 온도가 있지요. 가슴의 온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식어버리면 감동도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은 가슴이 후끈했던 그 열기가 식으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뭐 사람의 체온이 36.7도밖에 안 되는데 그 미지근한 온도가 얼마나 가겠어요? 이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란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처럼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것이 감동이요 감정인 거 아닙니까? 저도 막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리라 막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근데 밖에서 목사님 불러요. 눈물 막 흡쭉 닦아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감이 대봉이 우치요 이거 가지고 목사님 나눠 먹으려고 지금 감 가져왔어요. 만나서 감 먹고 나서 다시 목양실 돌아와서 보면 그 감동이 없어졌어. 왜 이 순간에 찾아와가지고 좀 늦게 찾아오지? 그 감동을 좀 오랫도록 지속해서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 가질 때 있거든. 사랑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감동이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9의 문둥병자도 이 나병 환자도 감동의 온도가 식으니까 무심해져 버린 거예요. 뭐든지요 따끈따끈할 때 해야 돼요. 따끈따끈할 때. 나중에라는 말은요 믿지도 말고 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중에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지 마세요. 에이, 틀렸구나 생각하면 돼.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완곡한 거절이 뭡니까? 나중에 믿죠. 제가 좀 애들 장가도 보내고 사업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그때 나가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건 거절이에요 거절. 우리 성도님들도 곧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요. 전 그걸 진짜 순진하게 믿었네. 아이고 다음에 그래서 아이고 이제 시간도 좀 갔는데 어떻게 이제 좀 하시죠.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그러셔야죠. 아이고 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요거 또 하면 또 그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가서 또 이야기해요? 또 핑계가 또 생겨. 그거는 거절이에요 거절. 여러분 나중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이 나의 시간이에요. 한치 앞을 내어다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중을 장담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는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중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감동 올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동 올 때 해야 돼. 뭐 나중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그러잖아. 예? 나중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서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자는 사람 별로예요. 별로. 나중에 쓰지 마세요. 또 한때 뭐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뭐 또 뭔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 있을 때 잘해. 감동 있을 때 잘해. 감동 올 때 잘해.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감동이 사라지면요 다시 되살릴 길이 없어요. 감동이란 것은요 사라지면 되살릴 길, 다시 그 감동에 젖어들고 싶고 그 감동에 막 빠지고 싶은데 그 감동이요 오질 않아. 되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해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 그때 딱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감동이 이제 나의 기억으로 남지, 감동만 된 것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면 꼭 무엇인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개를 남게 하는 것은, 남게 하는 길이 있어요. 안개를 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걸 기억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기억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안개 낀 날, 사랑하는 아내를 그 안개 낀 날 장충당 공원에서 만났다. 그것은요 영원히 기억되는 이제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낀 날 장충당 공원에 마침 가게 됐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때 아내와 처음 데이트했던 그날 눈에 아른거리는 거지. 게다가 만약에 그 안개 속에 아내와 첫 키스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냥 죽는 순간까지 그 입술의 온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네? 소중한 감동을 쉽게 놓쳐버리지 말고 기억에 남는 헌신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오거든 그 감동을 그냥 덮지 마세요. 그 감동을 가슴에 안고 그날 당장 무엇인가를 실행하게 되면 그 감동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인 보세요.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15절 16절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감동이고 막 그 감격을 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어. 주님께 달려온 거예요. 주님 달려온 거예요. 예?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성대가 헐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고침 받았다는 증명이죠. 증명.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치유되자 답답했던 목소리가 뻥 뚫렸습니다. 그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며 감사하고 예수님께 와서도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것은 거의 경배 수준이에요. 경배. 예배란 우리 말 예배. 예배의 배자가 무슨 배자예요? 무슨 배자? 똥 배자 아닙니다. 무슨 배자? 절할 배자예요. 절할 배자. 예배는요, 예배는 절할 배, 예배할 때 배자는 절할 배자예요. 절할 배자.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가장 숭고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 기적의 감동이 식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는 곧 돌아와서 곧장 돌아와서 가쁜 숨을 몰아칠 겨를도 없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거예요.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수님 팔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경배죠. 경배. 감사했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순간의 감동을 기억의 감동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에 저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리허설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감동이 와도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감동을 그냥 있는 감동된 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계속 리허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막연히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은 인생 연습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중으로 미루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임에도 늘 엑스트라 주변인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뛰쳐나가야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감동이 일어도 변화가 없고 무언가를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공수표는 반드시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해야겠다면 그냥 그때 하는 거예요. 감동이 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칼을 뺐으면 어떡하라고? 무라도 자르라잖아. 무라도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감동이 옵니다. 성령께서 감동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감동이 올 때 곧장 가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 감동이 올 때 안 해가지고 후회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동이 오면 되도록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근데도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막 일이, 아까처럼 그런 막 일이 생기면 그 감동이 왔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걸 못했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올라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타야 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옥치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책성도라고 그래요. 주책성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 주책성도. 우리 사랑하는 상곡교회 성도는 다 주책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책성도. 주님께서 오는 감동이 있다면 좀 주책 부려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뒤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동대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동대로 감사하세요. 감동적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동대로 실행하자. 그러면 감동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감동대로 감사하자. 감동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다.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꼭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감동대로 실행하시고 그러면 감동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동대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동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의 생각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감동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내게 찾아온 감동을 그만 흘렸다 내려버렸던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살게 하시고, 감동을 따라 실행하게 하시고,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감동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성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